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딱 맞는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함께 은혜 받는 찬양. 우리 들어오시면서 꽃을 잘 받으셨습니까? 이미 어버이날에 가정마다 이제 축하를 받으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올해는 달력상으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 오히려 어버이날하고 딱 붙어 있어서 여러 교회들이 지난주에 이미 어버이 주일을 지킨 또 그런 교회들도 여럿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어버이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교훈을 함께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듯이 초연결 사회이고 사회적 가치도 달라지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개인 단말기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개인들이 통신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사회가 또 전통적인 가치들을 상대화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또 새로운 소식도 새로운 사상도 금방금방 공유가 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 갈등도 생겨나게 되고 또 가정에 흔들림이 있고 교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합당한 역할을 또 찾아가느라 분주하고 혼란 속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믿으며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도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신앙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좋은 교훈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가정에 관한 한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운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와 만유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의 신약의 첫 번째 책에 나오고 또 구체적인 사건은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완전한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인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떠나고 합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떠남과 연합과 하나됨이 바로 결혼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 부모의 슬하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독립해서 서로 한 몸처럼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한 개별적인 인간 이렇게 동떨어지고 고립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과 사회성을 가진 그야말로
사람인자 사이간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 배우자와 합하여라고 하는 연합하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결혼을 하나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관계에서 또 다른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관계로 전환이 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첫 가정이 세워져서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서로 간에 숨길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과 절대 신뢰의 기초 위에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러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언제 생겼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움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살 때에는 남녀의 관계, 또 인간관계도 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계명을 어기고 욕심과 탐욕에 넘어지니까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거 단순히 감정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함과 절대적인 신뢰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여 만드는 공동체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과 또 의와 평화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인간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교제의 모습처럼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바로 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돕는 존재, 서로에게 속한 대등한 존재, 또 부끄러움이 없도록 완전한 한 몸의 관계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구성원들의 섬김으로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에베소서 5장 21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 9절까지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가르치는 바울 사도를 통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하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잘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것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도 가정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 실천의 기본 단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기본 원칙을 이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맨 앞절인 이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 밝히면서 이제 그 뒤에 구체적인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모도, 또 부모 자녀 관계도, 혹은
이 옛날에 고대의 권면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권면도 나오는데, 이것이 현대에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업적 관계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피차 복종하는 서로 책임 있고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 위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신앙적인 공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또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주 안에서 혹은 거기에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에 관해서는 에베소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또한 주님께 순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과 효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효가 신앙생활이고 신실한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우리의 부모들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합니다. 부모는 교육의 통로이며 대리인이고 주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 혈육이나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기업은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고, 상급은 참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수고하며 섬기기도 하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깊은 사랑이 뿌리가 되고 또 기초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당연히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이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것인지 모든 부모의 숙제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말씀도 이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자녀 친화적인 관계와 그런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속도를 정말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교회도 가정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멈춰 있고 고인물이 아닙니다. 낡은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가 천국 복음을 담아내서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늘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적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도록 실제적인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공경을 기대하며 공경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부모로서의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이면서도 새 시대에 맞춰서 헌신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시대 부모로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범위 안에서 나를 이제 제일 중앙에, 정중앙에 놓고 본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바깥에는 원수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데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위치에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사랑하고 또 부모에게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새로운 가족 얘기 하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3년 사셨지만 그 전에 30년의 삶은 육신의 부모 밑에서 가정을 섬기며 또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제 이러한 혈통적인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밖에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그 특이한 행적이 문제가 되어서 가족들이 저 아들이, 저 큰아들이 좀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이 대화를 해보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밖에 그대로 두시고 집안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족은 교회를 말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족이라고 무리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혈통적인 가족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이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또 바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혈연도 뛰어넘고 또 지연도 뛰어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장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답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또한 우리가 든든히 서는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가정도 세워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정결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가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요 부모로 하신 말씀을 새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편견과 편가름의 장벽을 허물고 주 안에 한 가족인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